오늘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번 설교 중에 언급한 부분도 있고 좀 중복된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말씀을 잘 들으시고 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선포할 때 듣는가 속으로 잘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개신교 장로교 때 들었던 그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떠오르지는 않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이제 중 스님이 이제 구원받으려고 이제 열심히 이제 절에서 나름대로 자기 이제 교리가 있으니까 해탈 반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긴 했는데 여전히 구원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밑으로 내려왔는데 도시로 이제 내려와서 시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책을 그 스님의 그 가방 뒤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백에다가 몰래 넣어준 거예요. 넣어줬는데 그분이 와서 보니까 웬 이게 뭐야 보니까 성경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읽으면서 이렇게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쉽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돌을 닦는 것처럼 이게 여러 번 애를 쓰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해하고 힘들게 했는데도 구원 못 받았는데 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쉽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실제 실화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읽기만 하면 이제 깨닫게 되어질 때 이 구원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믿음이 생기고 또 그 글을 통해서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냥 믿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성경도 있고 기도도 하고 경배 시간도 하고 이런 이제 흔히 이제 이게 신앙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말씀의 뜻을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은혜가 막 넘치는 거죠. 그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찬송, 복음성가 거기에도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곡도 있잖아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이걸 알게 되어지면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워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즐거워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저 복된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좀만 견디자, 참자, 인내하자. 힘들지만 이렇게 살다가 죽더라도 인내하면서 살자. 소망의 인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막 감동이 돼요.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 이런 말씀으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게 깨닫게 되어지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 둘씩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냥 과정들이거든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또 때로는 성경책을 읽고 전도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구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은 이제 종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의 그 단어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영어로는 뭐죠? 크리스찬,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기독교라고 한자가 되어져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고 여태까지 기독교 외치셨나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서 들으시지 못하셨나요? 제가 안 가르쳐 드렸나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네요. 외국에서 들어올 때 이제 외국말이잖아요. 서양말이다 보니까 한국말로 그렇게 한자로
해버립니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전에 선교사님 마포 삼열이라고 아세요? 왜 마포 삼열입니까? 원래 이름이 뭔데요? 마펫 사무엘이거든요. 이제 한국말로 그래서 마포 삼열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잖아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라고 해서 이렇게 불려진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선교사님들 하니까 한국말로 한자로 썼어요. 뭐예요? 기독이에요. 그 기자에다가 홀로 독자거든요. 예수님이 독생자이시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하나의 이제 한국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종교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이 종교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유인물 같은 경우처럼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상이나 정신이나 생각들이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종교라고 할 때 이제 한자로 우리나라는 종교잖아요. 이 어원이 또 살펴보면은 한자라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왔냐면은 불교에서 왔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은 과거 이제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옛날 보는 성경은 불교 영향을 받아서 언어가 그 단어를 많이 그렇게 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영어 이제 서양에서는 릴리존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다릅니다.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고 영어하고 정확한 의미는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면 굉장히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각 교파마다 종교가 있고 교리가 있잖아요.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도 정확히 정리되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뭐 키게로라고 하는 철학자, 철학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철학자는 이거를 이제 따지기 위해서 이 릴리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왔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다양하게 이제 이 종교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이나 이제 어떻게 네이버 채워보면 뭐 초자연적인 뭐 어떤 문제, 신념, 믿음, 뭐 교리, 행위, 윤리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종교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공적이나 사적이나 윤리적이냐 영적이냐 이런 것을 따져서 막 기록해 놓은 게 그런 내용이에요. 저도 뭐 장로 신학교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이제 교의학도 배우거든요. 종교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과 14절 두 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유대인들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4절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종교 또 전통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열심히. 13절에도 보면 종교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행한 나의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종교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1차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앞에 여러 가지 예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뭐 중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종교라고 할 때는 다 뭔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 좀 어원이 맞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뭐 이름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뭔가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종교적인 그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데 막 무거워. 교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특히 개신교에서는 일을 너무 많이 시키잖아요. 저도 있을 때 일요일이면은 새벽에 나가죠. 아침 어린이 주일학교 나가죠. 찬양대 연습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예배 경배 드리죠.
끝나면 밥 먹고 나서 오후 점심 지나면 이제 주일학교 또 하죠. 그다음 또 회의를 하죠. 밥 먹고 와서 저녁 예배 경배 또 드리죠. 끝나면 찬양대 또 연습을 하죠. 8번.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전도사 때니까 설교를 더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저도 역시 이제 그런 일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적도 있어요. 못 다니겠다고. 근데 그렇게 더 해야 믿음이 생겨.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믿음이 자라나.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답 좀 해보세요.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답을 못 내리시겠습니까? 이게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억압이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이거 하라고 하다 보면 돼. 아니 좀 능력이 있어서 해야 되는 건데 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줘가지고 물론 막 경험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겠죠. 근데 연약한 사람, 특히 믿음이 없고 뭘 할 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이죠. 저도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종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유대인들의 종교에 있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앞에 13절에 초반에 한국말로 먼저 뭐가 들어가 있어요? 13절에 과거에 예전에 내가 옛날에 유대인들의 종교 그 전통에 있었는데 거기 막 더 열심히 행하면서 살아. 누구보다도 내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과거에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시작. 구원을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제 종교,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나 사람들은 이거를 종교적으로 연결시키다 보니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흔히 구원받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아직도 개신교회에 계신 분들은 구원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무언가 부족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뭘 잘못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뭘 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지금의 이 기독교의 현실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성경을 찾아서 굉장히 많이 찾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입니다만은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시고 우리가 왜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거를 또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인들은 이제 목표가 있어요. 종교인들의 목표는 구원을 목표로 하면서 삽니다. 뭔가 내가 이루기 위하는 거죠. 흔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해탈, 반열, 그렇죠.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저번에 유교 그러면은 최고의 높임이 뭐라고 그래요?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잊어버리셨나요? 생각이 안 나시나요? 뭐라 그래요? 그들은 유교의 최고의 반열에 오른 사람을 잘 기억 안 나시나요? 학자? 성자? 성인?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뭔가 이제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구원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기초로 삼고 있는 거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복음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행위도 하는 것이죠. 그게 기준점이 다르다.
우리는 구원을 기초로, 거기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부지런히 빨리 찾으셔서 시간을 좀 줄여 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시니라. 예수님이 기초란 얘기잖아요. 그걸 으뜸 모퉁이 돌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기초는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반석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진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세우겠다 하셨잖아요. 미래 시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세워져서 건물들로 세워져 나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구원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표로 하는 게 쉽겠어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사는 게 쉽겠어요? 어렵나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말씀은 만약에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은 아직 주님을 풍성히 경험을 못한 거예요.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왜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종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찬송하기도 힘들어요. 아까 이제 찬송님께서 기쁨의 구점을 살려서 부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은 뭔가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괴로운 게 있고, 종교적인 뭔가 막 머릿속에 맴도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정신적이든 어떤 환경적인 거든 가정일이든 뭐 먹고 사는 경제적인 부분이든 뭔가 나를 막 사로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다르다. 목표로 삼을 거냐 아니면 그걸 기초로 삼을 거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야 되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두 번째로는 에베소 2장 10절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들은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요. 선행. 뭔가 막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말만 되면 주로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하는 게 뭡니까? 뭘 도와줘야 돼요? 왜 평소에는 안 도와주고 연말에만 불우익기 도와주나요? 예? 그때만 왜 하나요? 물론 평소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달이 이런 기부하는 그 단체에다가 내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포승에 이제 장로교를 개척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좀 활발하게 연합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포승에서 저기 홍원리 쪽에 가다 보면은 이제 여자 목사님이 그 장애인 단체, 장애집을 설립해 놓고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곳에 가서 뭐 봉사하는 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성도들 데리고 가서 뭐 그런 사람 또 좀 도와주자라고 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업가가 왔습니다. 사업가가 왔는데 그 사람을 얘기해 들어보면 왜 이리 좋은 일 하시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제 사업가인데 이제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일을 하면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나 싶어서 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면 구원도 받겠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과 대화 속에서 아이고 참 힘들겠구나. 좋은 일은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좀 괴롭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에베소 2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어떻게 하셨대요? 창조하셨대요. 그렇게 걸으라고 하셨대요. 이게 구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선한 일이 기쁜 거죠. 구원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다르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선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구나. 그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일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24절에도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울이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을 몰랐던 사람들이 바울이 우리 또 핍박하려고 온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 난 뒤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믿음의 이게 선한 행위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런 일이 기쁜 거죠. 즐거운 거죠. 질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종교는 누가 만드는 걸까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종교는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종교는 사람이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뭘 생각해서 철학적으로 뭔가 연구해서 경험에 의해서 책을 만들고 교리를 만드는 거죠. 시편 62편 1절, 62편 1절, 68편 20절. 62편 1절 읽습니다. 진실로부터 시작.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이 그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요. 시편 68편 읽지 말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뭐 만들 필요도 없어. 내가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렇게 쉬운 거를 왜 거부하죠?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구약적인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기근에서 어떤 환경에서 구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저 지옥으로부터 우리 혼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지옥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이 주신 거다. 근데 그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안 받는다니까요.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나 보죠? 그냥 공짜인데 내게 뭔가 뭐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해서 받으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있는 거죠.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주로 이단들을 가서 보면은 꼭 그 특징이 그러더라고요. 뭔가 해놓고서 특히 이제 물이 있어요. 뭐 음료수 같은 뭔가 만들죠.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영생수처럼 치료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원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거기 갔다고 그 약수물처럼 떠다니면 몸이 좋아진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이런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놔서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신비주의적인 초자연적인 것처럼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리화 만들고 자기를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신격화 만드는 거, 교주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더 높여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듣는 거죠. 전형적인 이단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건 없잖아요. 네 번째로 골로새서 1장 20절을 찾으십시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제 반복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막 공덕을 쌓는 거예요. 특히 단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해서 무엇을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뭔가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되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주님과 자신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 주님이 다 하신 것이지 왜 자꾸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기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고난을 당하셨어요.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너가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피 흘리면 돼. 나 하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내 피만이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믿는 게 무슨 행위가 되겠습니까? 믿음에 순종한 것이지.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건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뭔가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 19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도의 과정이거든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꾸 뭔가 찾아다녀야 돼. 오늘 여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예를 들어서 산으로 가볼까 바다로 가볼까 저 굴에 들어가서 한번 며칠 동안 있어 볼까 금식 한번 해볼까. 성경에 너희 배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배가 신. 그게 뭐예요? 이 배. 왜 이런 말씀 하셨죠? 내가 믿는 구석이 내 배, 어떤 물질, 돈,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서 신을 찾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제가 잘못 읽어드렸나요? 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는데 그걸 찾으려고 구원시키려고 내가 왔다. 2000년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 구원을 위해서 다 뭔가 하겠다. 죽기까지 하겠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 잘 기록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찾아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찾긴 뭘 찾아. 그냥 내가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복음을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지 길 가다가 이게 뭐지 하고 전도지보다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찾아다니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뭔가 자꾸 찾으려고 그래. 굉장히 어렵죠. 찾아봤자 못 찾는데 쉽게 찾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위에서 내려오셨는데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라가고 싶으세요? 구원받으려고? 여기 올라갈 사람 아무도 없는데 비행기 딱 타고 올라가다가 하나님 계신 곳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기름 떨어져서 죽겠다. 하나님 있는 곳까지 찾아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곳까지는 못 타겠고 산으로 가볼까요? 저 높은 꼭대기? 지구의 가장 높은 산이 어디예요? 에베레스트. 그게 그쪽에 있으니까 가보시겠습니까? 가다가 얼어 죽겠다. 등산 그 전문가만 올라가는 거지. 여기 계신 분은 중간에 무슨 병이 걸려요? 고산병? 어지러워갖고 못 올라가겠다. 가다가 죽겠어요. 그러니까 찾아다니고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 그 찾아오신 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뭘 해놓고서 내가 이만큼 했다. 그럼 누군가 알아주겠지? 신이 알아주겠지?
그게 이제 종교라고 하는 거죠. 결국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자기 자랑이잖아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냥 그거 받기만 하면 돼, 이 의를.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이런 거 내가 온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냥 그걸 받은 것밖에 없어요. 믿었는데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어렵게 생각을 합니까?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뭔가 찾아 나서고 해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었죠. 그 의미가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로운 일을 다 마련해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내가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저기 찾아서 단체를 만들지 뭘 만들지 정말 선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성이거든요. 그게 어거스틴이 만드는 거고 개신교가 그걸 가져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열심히 개신교들이 그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올바른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7번째로 로마서 12장 2절 찾으세요. 종교는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냥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할 수는 있겠죠. 열심히 막 그래서 흔히 옷을 빨아보기도 하고 행위도 고쳐보기도 하고 착한 일도 해보기도 하고 정신교육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극기 훈련도 한번 가봐. 근데 어떨까요? 갔다 오면 흔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은 주로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갔다 오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은 철저히 규율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달라졌어. 근데 제대하고 오면 어떨까요? 달라요. 옛날식으로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해요. 자, 구원은 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구원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을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더라. 자, 생각을 새롭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죠. 생각 새롭게 하려면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게 오셔야 되는 거고. 자, 디도서 3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 구원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변화가 돼. 그래 날마다 일일신 우일신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잖아요. 내 속이. 디도서 3장 5절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궁율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구원하셨는데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변화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새롭게 되었으니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기쁜 거예요. 찬송하는데 막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누군가를 만나면 불신자를 만나면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막 내 속에서 막 끌어올라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변화를 받고 사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변화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게 되면 하나둘씩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8번째로 사무엘상 16장 7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꾸 외모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뭐 헤어 머리 스타일도 바꿔보고 뭐 귀걸이도 해보기도 하고 화장도 해보기도 하고 어떤 뭐 옷도 좀 화려한 걸 입어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우아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옷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결기하고 시장 그런 같은 데서 어떻게 합니까? 막 거룩하게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구원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적을 변화시키는 거죠. 자,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16장 7절이죠. 제가 잘못 읽었나요?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주님은 마음 속을 보신대요. 속을 보셔. 오늘 시편에도 속 중심 그 내용이 나오죠. 그게 레인즈가 영어인데 그 뜻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몸 속에 있는. 레인즈 몰라요? 키드니? 콩팥. 그걸 속 중심이거든요. 우리 속을 보시는 거거든요. 속 중심은 몸 속에 있는 콩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을 보셔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외모만 봐. 여기 쳐다보세요.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속을 보셔야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세 구절을 봐야 되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15장 44절 고전 15장 44절 시작.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나. 우리는 영에 속한 몸이잖아요. 영적인 몸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51편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근데 성경은 자꾸 내 속을 고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이 변화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속은 하나도 안 고치고 변화를 받지도 못하면서 외모만 거룩해 보이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됩니까? 일요일날 잘 나오면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인가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네 외모만 그러지 말고 속 좀 어떻게 좀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꾸 겉모습만 보는 거죠. 판단이 외모만 보니까 기준점이 그러는 거예요. 종교는. 아홉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3, 4절 베드로전서 3장 3, 4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같은 부분인데 이제 바꾼다라고 앞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꾸미는 거예요. 겉을 자꾸 꾸며.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속은 시체인데 회칠한 뭔가 아름답게 꾸민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무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기 어디라고 하죠? 무슨 납골당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무덤에 두면은 그 무덤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묻고 위에 덮고 비석을 세우고 거기 누군가 여기 잠들다라고 써놓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묻어놔도 될 걸. 특히 부자들은 더 잘해놓잖아요. 그 땅도 아예 산을 사버려가지고 무덤을 아름답게 만들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겉만 화려하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침례 요한이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수도사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구원은 속을 단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머리를 따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라. 아멘. 온유하고 조용한 영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게 아니죠. 단장도 이런 단장을 해야 되는데 외모만 단장하면 되겠습니까? 꾸밀 필요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부분을 구분을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변화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파들은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구원 받은 그러잖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외모만 보고, 외모는 변화되지도 않고 또 그들은 속도 겉도 변화되지도 않아요. 희한한 분들이죠. 열 번째로 사도행전 17장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중복된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부분인데, 종교는 자꾸 행위 앞에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강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강조라고 하는 얘기예요. 뭔가 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만 그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종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너 새벽기도 했어 안 했어?
기도했어 안 했어? 11조 했어? 헌금했어 안 했어? 금식했어 안 했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점이 거기 있다는 얘기죠. 근데 구원받은 자들은 뭔가 행위에 강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시작. 17장 28절 시작.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자, 앞에 부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거죠. 어디 가서 머리 숙일 필요도 없고 무릎 꿇을 필요도 없고 위풍당당하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건데 어디 가서 아이고 어떤 사람은 위대해 보이고, 그럼 외모를 봐서 그런 거지. 가방끈이 길든 잘 살든 말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고급차 끌고 다니든 말든 스포츠카 뭐 끌고 다니면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6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꾸 했어 안 했어 강조점을 거기에 두지 말라고. 우리는 내가 어떠한 자인가, 주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니까 기쁨 생활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존재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야 옳은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 시작.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느니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라는 예수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먼지에 불과하고 나중에 지옥 갈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의미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근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또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존재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게 존재의식이 있어야죠. 철학적으로 존재의식 찾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죠. 근데 왜 종교는 이 존재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행위를 강조하냐고요. 뭔가 했어 안 했어 자꾸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요.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제 몸에 베이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요. 알람 설정하지만 1시간 전에 막 자꾸 깨어져요. 평상시에 습관이 되어서. 근데 그것이 때로는 몸이 피곤하다 보면은 잊어버릴 때고 그냥 한번 눈 감고 있다 보니 자버린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것이 일어나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생겨가지고 좀 괴로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원 김영현 목사님한테 몇 번 이야기했더니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무 그거를 이제 종교적인 부분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말의 의미는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걸 의식하고 살지 말어. 편하게 생각해. 그런 말을 해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부담을 그래서 갖지는 않는 거거든요. 일어나면 나오고 피곤해서면 못 나오면 못 나는 거고,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거를 내가 뭔가 강박관념을 가지고 해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나에게 막 무거운 짐을 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혹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분 없으신가요? 저만 경험했나? 그래서 강조점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자, 11번째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십시오. 시간 많이 갔는데 또 찾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종교는 자꾸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들을 막 준수해. 이거 해야 돼. 이걸 안 지키면 안 돼. 막 규율이 너무도 많아. 그러니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만든 겁니까? 율법 플러스 전통, 구전, 장로들의 전통 있잖아요. 탈무드 만들어 놓잖아요. 탈무드.
일단 송교찬, 예전에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야 서점에 가가지고 책 좀 한 권 사와라 그랬더니 서점 갔더니 그 서점에 있는 사장님이 탈무드를 줘가지고 갖다 줬어요 선생님한테. 그때 선생님이 어우 잘했다, 좋은 책을 사왔다, 칭찬받았어요. 그때 제가 왜 이런 기억을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서점 사장님이 제가 장로교 출석했던 그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그 목사님과 연결돼가지고 제가 컴퓨터를 좀 조립할 줄 알아가지고 용산 가서 컴퓨터 좀 조립하라 그래서 조립에 물건을 사왔는데 계단에서 발 삐끗해가지고 발목이 삐뚤어졌거든요. 삐었는데 지금도 애기 아파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왜 기억하냐면 이 탈무드라고 하는 건 계속 기억나. 이 탈무드만 하면 그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자꾸 거기에 나오는 전통들은 난 가르침들을 강조를 하니까,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인 레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좋다고 목사들이 따라서 해요. 왜 따라서 합니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만 강조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며. 그 간수가 이제 구원받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 주잖아요. 믿어. 그럼 너뿐만 아니라 네 집도 구원받아.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종교는 믿는 게 아니라 원칙들을 준수해야 된다고.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이 규율을 지켜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굉장히 무겁죠.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너무도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12번째, 종교는 자꾸 진리에 도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원은 진리를 얻으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렴이라. 그냥 얻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얻는 거예요. 진리는 얻는 거예요. 내가 막 찾아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읽었는데 들었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막 깨닫게 해줘. 그게 얻는 거예요. 13번째로 요한복음 5장 34절을 보면은 종교는 뭔가 시도해야 된다. 앞에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아까 강조하는 뭔가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30일 기도, 100일 기도. 그래서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 하라 그랬어요? 새 일에 다니엘이 새 일이면 며칠이에요? 37에 21일 동안 뭐 하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야. 다니엘이 뭐 했죠?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응답받는다고. 그 내용이 이제 다니엘은 그렇게 해서 전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게 하면 깨닫게 해주시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목사님 하지 말란 얘기인가?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도하지 말라고요. 구원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4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구원받으러 그냥 말한 것뿐이잖아요. 시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11번째,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보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훈계를 위한 책을 거기에 의지를 하는 거죠. 뭐 어떤 가르침이 있잖아요, 가르침. 근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지금 이 성경은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기록된 게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이 책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훈책에 다른 책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15번째는 우리 다니엘서 10장 21절 찾으십시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거기에도 진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잘 대답하세요.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우리 성경하고 비슷한 유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도 사랑 강조해야 안 해요?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부분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어떨까요? 진리 자체가 그냥 진리예요. 그 자체가 진리예요. 다니엘서 10장 21절 시작.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써 있어요. 지금 천사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주님의 진리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고요. 다른 게 진리가 아니고. 근데 종교는 부분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야 대단하다, 그거 심취할 필요도 없는데. 16번째로 보면은 종교는 신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해. 근데 그 신이 사람이죠 주로. 그러나 기독교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를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계시, 오늘 본문에도 계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바울이 다마스쿠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변화됐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막 복음을 선포해. 이 선포하는 것이 스스로가 막 선포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주어졌다가 나와요. 12절의 끝부분에.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주어졌다. 내가 복음 선포하는 거 계시를 받아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냥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계시에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두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독교는 종교는 무덤이, 창시자의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이 어떨까요? 굉장히 화려해요. 아름답게 만들 거대하고 막 그렇죠. 왕들 같은 무덤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지금 표현한다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떨까요?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무덤 말고 우리 예수님 무덤이 사람이 만든 거긴 한데 거기에 그 무덤이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슨 무덤? 빈 무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천사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제가 다른 데 불렀나요? 24장 5절 6절 24장 5절 6절. 자, 이것만 읽으면 끝납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자, 종교는 창시자의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체가 거기에 있다, 뼈가 있잖아요. 아무리 부패되지 않도록 이 몸속에다 뭘 집어넣어도 미래처럼 만들어도 시체는 시체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어.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믿지도 않는 자가 무덤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대부분 무덤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나 여기에 묻혔다라고 강조하는 의미일까요? 대부분 무덤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 모르십니까? 불멸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언젠가는 내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에 대한, 그 불멸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덤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파라오의 무덤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들은 불멸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 또 그들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그들과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무덤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무덤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불러 태워도 돼요. 그렇게 해도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해요. 변화된 몸으로. 우리 몸이 다 태워져서 다 흩어졌잖아요. 먼지로, 어떤 원소로 흩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죽어도 죽은 그 몸이 어떻게 돼요? 눈에 안 보이게 다 흩어졌지만 부활해. 변화돼서 부활해요. 저 낙골당에 있어도, 그 뼈가루가 있어도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앞에서 모든 것이 뭐다?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종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자꾸
자꾸 그런 의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고 여전히 구원도 못 받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받았는데 뭔가 막 짐 때문에 힘들고 이런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을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